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특별히 리비아 처음에는 홍수 때문에 수천 명 이렇게 사망했다 그런 뉴스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또 숫자가 희생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데 지구 곳곳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리비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종된 많은 사람들 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 그 나라가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잃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저 나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리비아 땅, 우리 주변에 또 중동과 아프리카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좋은 아버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소로 인하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빨리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땅, 믿음의 땅, 승리 땅 되어주시도록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 전 또 대홍수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리비아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힘겨운 가운데 싸우고 있는 또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 또 평안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또 민족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하나님 그 모든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네 번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다섯 번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책인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뜻을 알고, 또 좋은 직장인은 경영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멋있는 자녀는 부모의 뜻을 안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다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가 이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구하는, 또 내 유익, 내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내 소원은 아닌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대의 희망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정작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추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더 많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유명해진다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아래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질 그런 신을 찾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좀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할 때 뜻은 헬라어로 뭐냐면 델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델레마는 우리 번역처럼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 아니면 소원, 원함,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땅 이렇게 나오는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땅은 굉장히 넓은 그런 의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답을 먼저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책,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한자 한자 적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결코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겠죠.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책을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9가지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이 질주하고 있다면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간곡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고, 또한 세 번째가 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더 깊이 너희가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되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책은 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자세, 이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시험이 되었는데, 시험이 닥쳤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학생이죠? 근데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 너는 왜 시험인데 그렇게, 남들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시험 공부를 하지 않니?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자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시험 공부를 하죠? 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범위를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계속 읽고 또 응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죠?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선생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겠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자녀들 아니면 친구들 같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간혹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분을 보니까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다. 사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역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자,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하죠. 고민도 안 하고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심이 담겨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방송용 멘트라고 합니다. 방송용 멘트.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아니야 난 못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체면상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난 너무 지금 바빠서 안 되겠어. 난 할 수가 없어. 지금 신경 써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래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가 좀 안 다음에, 그 다음 제가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밥 한 번 사 그러면 다음에 내가 꼭 살게.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야. 미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 얘기를 많이 하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 알면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몰라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부분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핑계로 순종을 미루는 거죠. 자꾸만 이 뒤로 물러나고 뒤에 숨는 그런 것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랑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감사하라, 내 증인이 되라.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데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이제 결과가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무엇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누가 참된 주님의 가족입니까?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 자세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그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근데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글 지도로 탁 펼쳐놓고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그것이 말씀이니까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수용하고 순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러는데요, 다니엘서 그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이 진미, 이 포도주를 먹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말씀대로 보면 뜻 구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뜻을 자기가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런 마음,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순수한 결단, 의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발견하고 분명히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라고 했으면 또 과감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했으면 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더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핑계대지 않고,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원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증인의 삶, 또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향한, 우리 사람들 향한 그런 일반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의 조국인 한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ANC 일랜드 온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이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다른 것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니까 특별한 헌신과 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특별한 방법,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 살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겠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잡는,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지만 우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이 기도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이런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